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이고요. 일단 775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어드렸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약 내용이 나오고요. 750. 네, 지금 이 부분 읽었죠.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함이라는 내용을 요약되어 있죠. 예수께서 피신하여 죽을 유월절을 기다리시면서 여기 이렇게 연결됩니다.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신하는 장면이 뭐와 연결된다는 거죠?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숨으면서 장군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게 한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가 그냥 한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능력, 우리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체 내의 생명력이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과 연결을 시키면 그래요. 그러면 그 능력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구약에 근거해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많은 게 들어오죠. 생명의 주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요 두 가지만 묶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생명의 주인에 의한 성취를 왜 하시냐 하면 당신이 예수께서 생명과 참빛에 의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세 번 계속 반복되잖아요.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아까 예수님께서 피하시면서 당신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빛은 빛인데 참빛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생명인지 우리가 보는 이 빛인지 태양빛인지 아니면 다른 그 발광체인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전부 이 개념들이 바로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도 했고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생명과 참빛임을 강조를 하시냐 하면 당신이 여기에 답이 나오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해요. 이런 내용도 없어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이 이것을 이제 조작을 했다. 그것을 봤던 제자들이 조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오셨으므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땅에 오셔서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하늘에 속한 생명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철례가 나온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거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이 요약이 이 주제가 맞다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DNA 뭐 이런 게 들어갔다. 생물학적인. 그러면 이 생명은 전부 무슨 생명일까요? DNA. 그렇죠. 단백질 코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다 돌려놓고 있잖아요, 과학이. 진화론은 거의 이제 참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 두뇌가 이런 한글을 보면서 익숙하게 보이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은 도저히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보가 있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죠. 하지만 이 정보가 없으면 아예 안 됩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항상 제가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 신학보다 더 뛰어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하는 게 있으면 혼자 알지 마시고 저한테도 알려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긴박한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대답을 만약에 한다 했을 때는 이런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하늘에 속한 참빛이고 아까 예수님이 숨으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능력을 지금 조절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분이 하늘에서 오셨으므로 숨으시거나 죽으시는 것도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죽으신다는 내용이 지금 12장 이후부터 쭉 흘러가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뭐 슬프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거나 뭐 이런 감정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죽으시는 걸 읽으면은요. 마음도 아프고 야 인간 이거 진짜 못됐구나. 인간이 진짜 이런 자들이구나.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구나. 이런 감정이라도 생기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기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요. 특히 요한복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해나가는 때 생기는 아니면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읽고 이걸 실제 생활과 내 삶에 갖다 끼워 넣어버리면 이건 엄청난 충돌이 납니다. 본능적으로 누구든 다 자기가 배운 정보를 자기 좋은 대로 써요. 자기 변명할 때 쓰고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똑같이 이제 인간 중심적인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논쟁을 해요. 그럼 제가 이길 확률이 많잖아요. 뭘 더 많이 아니까. 혹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자의 위치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그럼 제가 계속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게 계속 신앙이 좋은 걸까요? 그걸 보장할 수 있을까요? 건방진 소리죠. 그래서 성경신학이 너무 이렇게 다 밝혀주기 때문에 아프면서도 깨끗하면서도 아프기도 하지만 너무 순수해서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요. 저는 제가 이 공부를 정서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여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내 변명을 하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속에서 폭발시키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도 당신의 능력으로 오신 것이고 물론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고요. 가시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귀천의 신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준비하시죠.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참 치밀하세요.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준비하는데 표적으로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생명의 능력의 최대 표적이 여러분 이 11장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데서 사실 드러났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표적으로 가르쳐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표적을 풀어주세요. 표적을 안 풀어주면 몰라요. 유대인들은 미쳤다고 하고 사단의 그 마귀의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예언이 내가 힘이 없어서 로마군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고 하늘로부터 온, 그래서 다시 하늘로 가는 바로 하나님이다. 신성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보는데 그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기억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장차 이제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이 끝나고요. 성령에 의한 성취,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에 의한 성취, 성령에 대한 약속은 이 13장 다음 시간쯤 되겠나요? 14장, 15절, 16장에 가면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께서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걸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로 보낼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많은 개념 나왔죠. 본성, 천례, 신성, 생명, 참빛, 생명의 주인, 생명의 능력, 그 다음에 하늘로 돌아가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친척이 죽거나 이런 개념 속에 슬픔이 먼저 압도하지, 그리스도가 귀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가셨다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 현재 상태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말씀이 더 갈급한 거예요. 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누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참 안 됐다는 감정이 여러분들 먼저 들어요.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신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거예요. 그게 속일 수 없는 우리 상태예요. 그 말씀 좀 배우고 어느 정도 됐다고 말로 자기를 이렇게 덮었다 보면은요, 내가 내 얼굴이 화끈거리죠. 제가 가장 많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늘상. 예. 얼마나 잘 변명을 하겠어요. 참 미워요. 어떨 때는 거울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개념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따라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본문 내용이 무조건 연결된다고 해서 전체가 동시에 다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묻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머리 구조는요. 그러므로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연결된다고 전체가 그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려지면서 또 한번 묶어주고, 자, 그려지면서 한번 또 묶어주고,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진리로 여러분과 저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요,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부터 5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요약되어 있죠. 피신하여 죽을 유월절을 기다려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 이 내용 여러분 앞에 보면 일단 말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렇게 되면 예수를 따르게 되고 저게 군중이 집합 모이게 되면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전쟁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을 다 또 저렇게 다 죽일 텐데 저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사람들의 걱정이 생긴 거죠. 이 역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저 예수만 죽이면 그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저가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으로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세상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여 온 그 예수께서 죽으시는 일을 그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가야바는 저 예수를 죽이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보호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은 보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는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일로 가야바가 그런 말을 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좀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내 하는 말을 내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제 강의가 한 1000강의, 한 700, 800강의는 넘을 거예요, 아마. 주체를, 하나님을 빼버리면은요, 제가 제 소리를 뭘 한지도 몰라요. 저는
화요일 혹은 주일 여기에서 이런 강론을 하는 박홍기라고 합니다. 그게 제 정체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그 정체를 제가 다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은 해석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의미를, 해석은 의미잖아요. 그 의미 부여를 하게 해주시는 거죠. 사람 중심의 의미 부여를 하느냐, 내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도록 공부하도록 하느냐, 그건 우리 선택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죠. 한 40여 년 동안 한 날도 큰 이변 없이 사경위 할 때는 못했던 적이 있죠. 과거에. 그것도 사경위 하니까 또 영상이나 테이프 다 제작이 된 거고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경의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진 곳. 우리나라에 이런 데 있을까요? 세계에는요. 신학교는요. 그 일이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질까요? 전 진짜 궁금해요. 뭐 제가 이렇게 거기 큰 감동받고 이거 보다가 참 신기하다. 왜 이런 일이 여기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한복음 보면 이걸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아니란 생각을 가만두지 않아요. 어쨌든 가야바가 한 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 52절 읽고 바로 보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므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로 바로 가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러 바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유월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유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바로 어디냐면 이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여기서 많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또 아까 뭐라 그랬냐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요. 이방인도 들어가는 거죠. 자, 이방인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골고다 산상의 그 높이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광야를 전진하기 위해서 앞서서 인도하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모세가 바라보았던 바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내용에는 이미 다른 흩어진 자녀들도 이미 포함되어 있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아까 그걸 가야바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공모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집안이 망해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축제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 뭐라 그래요, 주위에서? 미쳐도 디귿하게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웃음거리가 된다면 우리 눈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현장에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비웃을 겁니다. 저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앞가름조차 못하냐, 저렇게 우리를 속인 거냐,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일하게 그냥 본문 연계만 시켜 나간다, 그런 방식도 아니에요. 해보세요. 괴로워요. 성경 공부가 괴롭다고요. 내여지가 없어지고요. 뭔가 좀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은데 머릿속이 하얘지고요. 우리 기준의 얘기입니다. 괴롭다는 얘기는. 그 괴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과 제 인간적인 두뇌와 감정들은 손상당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당해야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안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당하는 그런 고통들을 자꾸 환상이었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 비진리를, 이 이단들은. 자, 그래서요, 55절을 좀 주목해 볼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유월절에 맞추어서 어디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월절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은 에브라임도 함께할 지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차원도 되고, 유월절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에브라임에 갔다가 어디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무능력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닌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잡히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죽일 권세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권세도 있고 나사로처럼, 그리고 죽일 권세도 있기 때문에, 내어주는 권세도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게 여러분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많은 이제까지 진리의 순교자들이 있었지만은요, 자기가 버틴 게 아니죠. 목숨을 내어주도록 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천례에 의한 신성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요. 7752페이지 가서 정리하면서 우리 바로 1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52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자, 요한복음 1에서 11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천례의 신성에 의해 성취함으로, 자, 우리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디에서 온 분이심을 증거하셨죠?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6월절에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시는 것도 모든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어디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저는 막힌 기억은 없습니다. 천례가 안 나왔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주제가 맞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자, 천례의 신성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구주의 신성을 비롯해 1장에서부터 5장, 생명과 참비신 신성에 의해 6장에서부터 11장 성취함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요하죠,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비유로 말씀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만, 야곱이 봤던 사다더리를 타고 어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주 최고의 환경 속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그런 최적의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자, 이 근거는 구약에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오셨다는 말이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셨다. 그럼 다시 또 뭐가 나오죠? 천례가 나오죠. 천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가서 하늘 좋다. 어제 황사 되게 심했잖아요. 오늘 하늘이 엉망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이 다 순간 날아가니까 뭔 말할 때 한번 이렇게 침을 삼키고 하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이 놀라운 엄청난 진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늘이 왜 엉망이야. 오늘 날씨,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게 복지관이니까 그 고농도 먼지 농도 때문에 문자가 와요. 그럼 그거 이제 일지에다 적고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네. 그 서류 한 장 적으면서. 그럼 순간 뭐는 없어요? 하늘에서 오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 두뇌가 뿌얘지는 거죠. 황사 맞은 느낌인 거죠.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안 걷어가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보게 해요. 예.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는 웃으시네요. 옛날엔 예 이런 대답이 몇 군데 나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냉정하고 엄격하고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8절에 말씀을 들고 있고요. 이사야 내용을 많이 들죠. 자, 이사야 9장 6절 거기 보시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보세요. 처녀가 잉태에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셨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죠. 아까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그랬었죠. 흩어진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죽이려는 음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해가시는 겁니다. 자, 바로 그분이 누구냐? 정사를 메웠고, 정사라는 말은 그분이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전하는 말씀은 기묘자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없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모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다 나오죠. 본인이 봤고 들었고 아버지께서 시켜줬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명령했다 그래요. 좀 이제 뒤에 간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도 아버지께 전부 다 받은 것이고요. 그때마다 꺼내놓는 것도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는 걸 말씀하신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좀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인데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정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과 동일하고요.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그때 적시적소에 꺼내놓고 그걸 표적을 동반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순간 다 명령한다고 그래요.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 오면 그가 그런 진리로 너희들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정보가 있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바로 연결을 시키는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애초에 그 바탕이 없으면 아예 되질 않는다. 아니면 다른 성경이 어디에 있든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게 있든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의 논리는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연결로 무장한다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2절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지상의 성령 사역을 완수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모든 골격의 구조가 요한복음에서 총집결되어 있다라고 봐도 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본문 내용도 읽을 수가 없고 연결은 더더욱 못 시킨다. 반드시 이 구조 속으로 가야 이해가 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사라 그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사야 9장 6절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둘까요? 구약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필요한 말씀은 누가 또 명령하니까 얘기할까요? 아버지께서 명령하니까 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가능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진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여 주리라. 그럼 분명하죠. 매사 모든 사건의 확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확증인 거지 어떤 다른 것을 추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이렇게 알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늘 이런 위협에 처해 있죠,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그 로마서 7장 24절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망의 그늘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왕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7753페이지에 나타난 이 두 번째 단락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들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당신이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계시를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이 표면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귀천을 통한 준비는요. 귀천을 통한 성취 내용은 7754페이지에 보시면 크게 이것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귀천의 준비를 해주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귀천의 실현을 통한 성취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귀천의 준비 내용은 교재에 보시면은요, 7754 첫 번째 단락에 7754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 내용 가운데 12에서 13장은 여기 나오죠. 12에서 13장 내용은 제자 교육을 통해서 준비하시는데 표적으로 말씀으로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풀어주신 내용을 또 한 번 예언하셔서 앞으로 이럴 것이므로 바로 내가 귀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12장에서부터 13장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12장의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밑에다 메모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광이라고 일단 적으시고요. 자, 그 개념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 가지 공부 방법인 겁니다. 핵심 개념 중심으로 공부해 가는 거죠. 그러면 죽으시는 내용하고 뭐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개념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성경 자체만 가지고 있는 논리를 따라가야 성경의 권위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읽을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또 바라는 겁니다. 예. 자, 표적으로 가르쳐 준비하는 내용 볼까요? 12장 1절에서부터 8절. 자,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자, 그럼 뭐 하신다는 걸까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엿새 전이라는 말은 엿새 전부터 준비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잘 아시죠? 이 베다니는 나사로 살린 곳 아닙니까?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자, 가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저는 이 성경을 처음에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으면 죽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묻고 싶어가지고요. 당신 죽어봤잖아. 어땠어? 이렇게 교회학교 학생 신분일 때 죽음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왜 지옥 가가지고 무슨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안 계시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만 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고 왔다고. 아유 참 귀신의 영에 홀린 거죠. 자, 우스갯소리고요. 너무 긴장시킨 것 같아가지고 싫어하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쓸데없어요. 그게 여러분 산 사람의 영혼도 그리스도가 밝혀주셔야 되는데 죽은 사람인들 가서 자기가 무슨 세계 창조의 비밀이나 죽음의 세계를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그래 답을 내렸어요. 부질없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축제 분위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자, 사건이 일어나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노동자 300일치의 고가의 향수, 엄청난 금액이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기가 집에 가득합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지성소 안에 향을 통해서 그 촛불과 금촛대 안에 향을 피워서 그 제단이 전부 가득한 것하고 똑같죠. 여기가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그렇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어디든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다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죠. 신령한 교회죠.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놈이라 죄송합니다. 도둑놈이라 안 하고 도적이라 나와 있네요. 도적이나 도둑놈이나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 결국 가룟 유다가 또 배신하도록 하잖아요. 배신이 아니라 무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 가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 섭리를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생각을 나게 하면은 최악이라는 말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말고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이 뭐가 있겠어요?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죽는 거. 이것만큼 피눈물 흘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악행을 한 자는 악행을 한 자인 무리인 마귀와 함께 나중에 심판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 가는 과정은 그들을 통하여 절차를 밟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안내를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러니까 뭘 준비한 거죠? 장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그 지성소에 일어났던 바로 그 제사 행위가 예수님 자신에게 부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죠. 피도 다 뿌리잖아요. 그죠? 피도 다 뿌리고, 그다음에 향도 거기서 다 피우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불로 태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화목 제사가 이루어지죠. 감사제라 그랬죠? 그 번제나 화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감사제를 안 받으면 모든 제사 도루묵입니다. 다 원천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자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향유를 이 마리아가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사를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앞부분하고 연관을 시키면은 바로 모든 많은 민족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 위한 당신이 뭐가 된다는 거죠?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낮아지는 왕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낮아지는 상황, 십자가에 죽으시는 유월절 제물이 되는 상황이 아까 많은 민족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신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가야바가 얘기했던 대로 저렇게 하면 저 예수에게로 모든 사람이 다 모여들 거 아니냐. 맞죠? 모여드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시고 바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참 빛의 또 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불러 모은다는 것은 또 무슨 직이 들어와요? 왕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것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그러면 다 불러 모은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이고 아까 여러분 이사야 근거에 뭐가 나왔죠? 평강의 왕이라고 했죠.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는 겁니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게 맞아 들어가요. 이 성경이. 그 내용 뭐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만과 아쉬움이 그 정보가 없는 게 한스럽죠. 그런다고 여러분 무조건 먹어놓는다고 다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길로 가게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공급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해오셨고요.
자, 12장 9절에서부터 19절에 아까 왕이라고 얘기를 했죠.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네요. 여기 보니까. 자, 죽이려는데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왜요? 왕이니까. 다 모으셔야 되니까. 자, 표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이제 오신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들어왔죠. 아까 그 나사로의 집에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자, 사악해지죠. 그 능력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악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11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것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쳐 가로되.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아까 그 12장에서 여러분 그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곧 나올 텐데요. 바로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때 여러분 주는 히브리어 번역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이 신약은 헬라어지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그가 어디에서 온 분이고 어디로 가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늘에부터 오셨고 하늘로 진행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라는 말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의 모든 공통된 내용을 한마디로 히브리인들은 요약하라 이러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창조주 여호와라는 분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내용이 호산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천ля와 바로 직결되고요. 또 귀천하고 바로 직결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에게 부여했던 이름을 지금 누구에게다가 붙이는 거죠?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거예요.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자,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선지서 공부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까도 보면 여기 있는 자들 말고 많은 흩어진 자들도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면서 구약의 내용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야바도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 이제 왕 되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이런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도 빨리 뭐가 와야 돼요? 당신이 가시고 누가? 성령이 오셔야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특히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진짜 너무너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 거죠. 예. 이렇게까지 또 우리가 성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말이죠. 자, 이제 처음 나오죠. 16절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뭐라 그럽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땅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어디에다 맞추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다가 맞춰버리는 거죠. 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하던 무리가 증거한 것이라. 뭘 봤어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호산나, 다른 데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기서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시더라. 진짜 왕이 맞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언된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반드시 타고 오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모습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상식과 부모가 좀 먼저 살았고 또 자녀가 귀하다는 이름으로 각자 자기 중심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날아갑니다. 다른 우려보다가. 정리가 안 되면 차라리 입을 꺼내는 게 낫지 함부로 내지르는 데가 아니라고 봐요. 그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박웅기라는 강사 아닙니까?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떨 때는 진짜. 오전에는 성경 강론하고 오후에 가서는 가부장적인 폭군 짓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보게 해요.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 몸살이 납니다. 요한복음 너무 좋아서 이런 게 어떻게 믿어지는지부터 17절요.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가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우리의 하는 일이, 너희보다가 우리가 맞아요. 이 번역이. 우리가 예수를 뭐 한다는 게 죽이려고 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뭐하다? 쓸데없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인 거죠.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럼 이 말을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의미를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만 아는 거지. 그게 이런 요한복음 전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흩어진 모든 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가정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듣기 싫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들이 내게 속한 줄 안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세상은? 계속 험담하고 욕하고 자기네들 기준으로 끊임없이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해 준대요. 평범한 시대로서는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요, 사도행전 가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28절이 전부 다 긁는 내용이에요, 세상이. 종교와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이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수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영광이라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지냐 말입니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속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심으로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장 20절에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쳐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여러분 공부하는데 조금 한 가지만 도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맥락에서 이제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12장 2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무한한 은총 속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더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깊이 깨닫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